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가 좀 많이 힘드시죠? 점심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면 이렇게 식곤증도 오고 그러는데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제 예레미야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레미야라는 그 사람 자체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는 이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가 사역했던 그 시대나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시기나 그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정말로 좋지 않은 때에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특별히 4절부터 10절 그리고 또 11절부터 또 1장의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즉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자신의 일꾼으로, 자신이 정말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주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주로 부르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는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잘 준비해야겠죠.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지식을 준비하고 재능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적재적소에 쓰실 때 혹시라도 부족해서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 준비되었으니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며 우리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라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보면은요 교만한 사람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라고도 우리는 들었고요. 또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큰 집에는 온갖 그릇이 있어요.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 토기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끝이요. 온갖 그릇이 있는데 도대체 주인은 어떤 그릇을 주로 사용하느냐? 아마 저마다 사용 용도가 다르잖아요.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지만 주인이 사용하려고 할 때 그 그릇은 아무리 내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그릇을 주인이 사용하는 거죠. 온갖 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그릇인데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주인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라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기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준비된 사람, 겸손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삶이 정결한 사람.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이것도 정답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성경은 다른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아니야. 고개를 가로 설레설레 지으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집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쓰시는 어쩌면 그와 같은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새로운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제 세우는데 그러면 그에게는 어떠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자격 조건을 따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레미야가 장장 40년 정도의 사역을 했으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를
보통 이제 추정하기로는 아마 10대 때 부름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많은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아무리 빨라도 20대겠지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아직까지 그가 무언가 경험을 쌓고 삶의 노하우를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넓히는 그러한 일들에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또한 그의 가정적인 배경도요, 그렇게 뭐랄까요,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죠.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렇죠? 어쩌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때 당시에도 유다에는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꿈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이 그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의 가장 뭐랄까요? 큰 꿈이죠. 나는 예루살렘 제사장이야 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요 아나돗이라는 굉장히 지방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한 제사장의 그냥 아들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배경도 보면은 내세울 것이 거의 없는 거죠. 뭐 스펙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떠한 것도 뭐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겸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제 마음을 잘 이렇게 지금까지 조절해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떠한 조건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쓰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들도 고려의 대상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게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나름대로 기준을 들 수 있어요. 그죠? 그 기준은 뭐냐면, 그래도 외모가 좋아야지. 우리 가게 들어올 때 손님들이, 그래도 종업원들이 외모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있으면 좋을 테니까 외모를 봐야지. 하고 외모를, 뭐랄까요? 직원을 채용하는 기준을 들 수도 있죠. 또한, 그래도 우리는 약간, 그래도 좀 전문적인 지식이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야지. 그러니 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최소한의 그런 자격 조건을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전문적인 자격 조건도 외모도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야, 저 사람은 그냥 내 마음에 끌린다. 야, 그냥 직원으로 쓰자. 누구 마음이에요? 예,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조건을 다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규정되어 놓고 이렇게만 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라는 부분을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때로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오늘 5절이에요.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뭘로 세웠어요? 선지자로 세웠어요. 근데 언제 세웠어요? 임신하기도 전에 이미 그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그가 아직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자격 조건을 하나님이 따지고 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는 아직 어립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저는 내세울 만한 배경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이미 세웠어. 너를 내 사역의 파트너로 내가 낙점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해 내실 때도 동일하게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식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상당히 불일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참 많아요. 이삭의 아내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쌍둥이를 이제 태중에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서의 조건과 우리가 나중에 야곱의 조건, 어떠한 조건들도 들지 않아요. 장자냐, 아니면 장자가 아닌 둘째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좀 의지하고 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내가 야곱을 선택했고 그를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로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이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런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것도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잘 준비되어져 있고 그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레미야는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좀 조금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나님이 임신하기도 전에,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선지자로 그냥 딱 찍어버리면, 저 사람은 그냥 인생이 그냥 정해져 버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에게는 인생의 선택권이 하나도 없네.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로봇처럼 그냥 주주주주줄 따라가야 되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러한 것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우리 기독교인들을 꼭 운명 결정론자처럼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운명 결정론자는 뭐냐면 그냥 인생의 모든 우리의 앞날의 운명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10년은 뭐 할 거고 15년은 뭐 할 거고 20년은 뭐 할 거고 21년 언젠가는 죽을 거야, 이런 것이 딱딱 정해져서 우리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그것처럼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금의 오해가 낳는 그런 결과지요. 특별히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정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우리가 강조한 나머지 운명 결정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봇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아무런 이성이라든지 판단이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선지자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네. 야, 너 선지자 해라.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잊어버렸다가 생각이 나서 누군가를 그냥 아무나 그냥 선지자를 세우거나, 그래서 이제 그를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일을 맡겼는데, 야, 너 일 그거밖에 못하냐. 정말로 내가 너에게 정말로 맡긴 대로 너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야, 내가 너 맡긴 거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너 거기까지만 하고, 야, 다음 너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일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마음대로 그냥 다 바꿔버리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굉장히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도록, 자신의 뜻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모든 운영하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다른 길로 꺾이지 않도록,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예요. 일 못하는 사람들은요, 생각 없이 일하잖아요. 이게 바쁘면 이거 하다가 이거 못하겠다,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돼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될지를 딱 한눈에 다 파악을 해놔요. 그리고 날짜별로, 요일별로 내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되겠구나. 근데 거기서 그치잖아요. 혹시라도 변수들을 이제 염두에 두죠. 내가 만일 이날 이것을 다 못 마치거나 혹시라도 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메꿀까, 나름대로 이런 변수들까지도 다 고려해 넣는 거죠. 그러면서 천천히 그의 계획들을 이뤄나갈 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 정말 일 잘한다, 정말로 완벽하다. 우리는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요. 분명히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해요. 그러나 무작위로 그냥 아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와 같은 인간들보다 훨씬 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시고 모든 여건을 보시며 가장 최적의,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순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선택함으로 예레미야는 아무런 주권도 없고 선택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냥 끌려가는 로봇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강요하시는 그분으로만 전락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요, 그 예레미야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모든 그와 같은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일꾼을 딱 세우려고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최적임자예요. 그래, 나는 너를 낙첨했어.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가서, 야,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가 이 일에 좀 시작을 나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 날 좀 도와줘. 근데 그 사람이 만일 싫은데,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래? 그럼 다른 사람 찾아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르게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다시금 설득하는 거죠. 야, 나도 정말 필요하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고민했는데 너가 최적의 사람이었어. 날 좀 도와줘. 그 사람이 또 튕기면요, 끈기 있게 다시금 내가 또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금 나에게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삼국지에서도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갔을 때, 그치요? 한 번 가고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3번이나 그 험난한 길을 찾아가서 그 제갈공명을 자신의 모사로 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삼고초려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길이길이 우리도 이야기를 회자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로봇이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예레미야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면, 우리는 이건 운명 결정론, 때로는 로봇에 불과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르되 술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 같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라는 거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뭐예요? 주님, 저는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쭉 대는 거죠. 어쩌면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대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무한한 권능과 힘으로 우리를 그냥 확 옥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점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만들어가는 경우죠. 우리가 이게 사람들과 살다 보면은 이게 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답답한 경우. 언제 제일 답답해요? 대화가 안 통할 때. 대화가 안 통할 때 정말 답답하죠. 그죠? 뭐 많은 분들이 가장 대화가 안 통하는 대상은 부부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 말하다 보면 짜증 나잖아요. 아유, 됐어, 그만해. 그죠? 왜 대답이 그냥 대화가 안 통하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또 언제 우리가 또 답답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때 정말로 답답하죠. 내가 뭔가 반론을 해야 되는데 반론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태조왕건이죠. 태조왕건에 보면 궁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궁예가 뭘 하죠? 관심법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것이 어렸을 때 봤는데 아직까지 쇼킹했던 게 이 궁예가 이 관심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다 꿰뚫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 어떻게 다 숙청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궁예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해. 그냥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궁예 앞에 갔다가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휴, 살았다. 그렇죠? 이것이 신하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로 뭐예요? 답답하죠. 근데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입 닫고 조용히 해. 내가 하는 말 들어. 그대로 가. 그럼 우리는 숨도 못 쉬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인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모세를 부를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고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어. 바로에게 가서 구원해내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한 절로서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3장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얼마나 길게 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자 이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금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 너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고통하는 것을 다 보았고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고 내가 온갖 이적으로 바로를 칠 것이고 너는 그 후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고 나올 것이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고 막상 제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저는 뭐가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다시금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이 되죠?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되죠? 내 손을 가슴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빼보아라. 문둥병이 걸렸죠? 다시 품속에 넣었다 빼보아라. 온전히 휘어졌죠. 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증거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부여한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났대요. 근데 이 화가 났다는 거지 곱상한 표현이죠. 그렇죠? 만약에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그냥 분이 나시는 거죠. 그렇죠? 앞에 이렇게까지도 설명했는데 모세가 자기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시 그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누가 입을 만들었냐? 야, 누가 말을 지었냐? 다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 입술에 너가 할 말을 줄 테니까 그냥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해요. 하나님은 여기쯤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말 못하면 너 형 아론이 있지. 그 말 잘하니까 내 형 아론 데리고 가.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대동해서 그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완전히 주눅들게 하고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해서 그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행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정말로 최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예가 정말 많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정말로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미디안 족속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며 도리어 그의 신앙 없음을,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작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낼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또 묻지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장만하고 고기를 장만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차려놓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바위 위에다가 두라오죠. 그러자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기드온이 장만한 모든 음식을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기드온에게는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 증거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여기 양털 뭉치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이 양털 뭉치가 하루는 양털 뭉치만 젖고 땅은 마르고, 하루는 땅은 젖고 양털 뭉치는 마르고,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아유, 너 믿음 없는 너 필요 없다,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내가 쓸게.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루 동안 보여주시고 그 다음날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후의 장면은 이 예레미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했잖아요. 그래서 기어코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득했잖아요. 그래서 기어코 기드온으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게 하셨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는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보면은 5절부터 특별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고,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낼 것이고,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고, 계속적으로 10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허물고 다시 세우게 할 것이다. 예,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도 그 착각을 한 거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제가 바로 앞에 가서 그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도 착각한 거죠. 주님, 나같이 작은 자가 어찌 큰 용사가 되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말도 못하고 작고 어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건져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연말이 되면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이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제 내년도 이제 섬길 이제 사역자들을 다시금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고요. 그럼 이걸 적재적소에 다시금 이제 하려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이유도 보면은 굉장히 뭐 타당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 맞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도 없지요. 다 보면은 아직 제가 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아직 어려요. 저는 이 일들을 하기도 아직 서툴러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교회의 일은요.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서툴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약할 그때가 바로 강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약하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너 있는 거 한번 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보내겠죠. 근데 내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에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서투니까 하나님이 서툴지 않게끔 나로 하여금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일들이 틀어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바로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어려요. 하나님, 저는 배경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약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서 있기만 해.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서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읽어주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일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 범위를 뛰어넘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싫은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냥 두 눈 무릎 두고 그냥 공포를 조장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모세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고 기드온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기실 때 내가 서운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린데 왜 나에게 이런 일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 내년에 이렇게 바쁜데 왜 나에게 이 일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 정말로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아서 내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딱 던져놓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들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세에게, 기도원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하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도에도 특별히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의 장소에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고 능력이 안 돼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